2006년도 바나 그룹이라는 데서 성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예수님 믿고 신앙을 가졌는데 그 신앙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51%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근데 나머지 45%의 사람들은 믿어서 약간 도움은 됐지만 큰 변화가 없다, 또는 전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질문해서 그냥 변화를 얘기하지 않고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믿음 때문에 삶에서 죄가 끊어졌느냐, 습관적인 죄가 정리가 되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 40% 정도가 됐고요.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중독의 문제, 성적인 윤리의 문제, 그리고 분노와 정신적인 그 병리의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물었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숫자가, 이 퍼센티지가 줄어들었습니다. 정리하면 성도들 중에 2명 중에 1명은 예수 믿고 많이 변화가 됐고요.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분들은 여전히 나머지 반은 삶이 바뀌지 않았거나 전혀 변화가 안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와 비슷한 사람이 1명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이었고요. 안식일에 회당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는 성실하게 회당에 나와서 앉아 있었지만, 그의 몸은 성당에, 회당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얽매고 있는 문제가 이런 귀신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여전히 이런저런 모습에 매임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눌리고, 어떤 사람 타인의 시선에 매이고, 어떤 사람 타인과의 비교에 매이고, 장래에 대한 두려움에 매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남들 알지 못하지만 습관적인 죄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까지,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나를 올가매는 그 어둠의 영향력 때문에 그 죽음의 비탈길을 계속 내려가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에 매임이 있고 눌림이 있고 억압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어둠에 매인 사람이 그 매임에서 해방이 되어서 내면과 외면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이 약속하신 자유함을 누리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서 예수 믿는 것이 이름으로 끝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매임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케 되는가? 첫 번째는 회개할 때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죠.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하시는데, 우리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생각할 때, 그냥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머리가 산발이고 옷이 찢어져 있고, 그리고 아마 허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나무하고 이야기하는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상상을 하죠. 근데 실은 이 사람은 매우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안식일에 회당에 나왔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동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쇠사슬도 그를 억제할 수 없는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정상적으로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율법이 낭독되어지는 회당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 가운데 그런 이상 증세가 있었다면 회당의 출입을 금지했겠죠. 근데 그는 정상적으로 매번마다,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는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거룩한 공간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다른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악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해 라고 믿고 싶어 하고 그렇게 설교도 하고 싶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칭찬을 하셨죠. 마음이 업되어서 예수님이 그제서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을 꾸짖으면서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주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장소에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한테 악령이 어떤 생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였고 많은 성경을 쓰고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죠. 근데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 가시의 별명이 사탄의 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계실 때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도 사탄이었죠. 베드로, 바울, 예수님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얼마든지 악령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귀신이 들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 밖에서 얼마든지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잘 안 해보셨죠?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이유는 성경에만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올 때 우리 삶의 본질적인 갈등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도 있고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대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경고를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당시 로마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며칠을 굶은 사자를 집어넣고 거기 사람을 넣은 다음에 그 굶주린 사자가 먹을 것을 향해 달려들어서 그 대상을 갈기갈기 찢고 피를 흘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갔던 만신창이가 되었던 그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이 여기 삼킬 자. 얼마든지 사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썼던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본도 이런 데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보다 신앙이 훨씬 더 좋고 핍박을 견디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 말은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지 않으면 사탄을 인식하지 않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그 사탄한테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얼마든지 악령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편에, 이기는 캠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두려움의 대상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최후 승리를 성취하고 그 나라에 가기까지, 마지막 승리가 우리에게 선포될 때까지 크고 작은 전투에서 우린 때로 지고 때론 넘어지고 때로는 사단에게 밥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육체가 매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전쟁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100% 지게 되어 있습니다. 투명 인간하고 전쟁을 하면 다 지겠죠. 어디선가 주먹이 날라오는데 어디서 오는지, 소스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탄이 있고 악령이 있는데
머리로만 그렇게 믿고 삶 속에 역사하지 않는다고 믿으면 마치 투명인간하고 싸우는 그런 전쟁과 같습니다. 100% 지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악령이 있구나, 어둠의 영향력이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대비할 때 그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좀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악령이 정말 있어요. 진실은 불편하더라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지 알게 되고, 알아야지 대비를 하고, 대비해야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외면만의 종교인, 겉은 멀쩡하고 경건의 모습으로 회당에 앉아있던 이 종교인, 이 유대인의 내면은 율법사가 설명하는 율법에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율법을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고 이런저런 좋은 말로 설명을 했지만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회당에 앉아 있었겠죠. 근데 주님의 진리의 빛이, 말씀의 빛이 선포되었을 때 그 안에 어둠이 드러났고 그 악령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니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겉으로 멀쩡해 보였지만 안에 악령의 억압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이, 안에 있던 악령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당에서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셨고 어둠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이 메시지, 예수님은 회당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이 치료의 키가 있겠죠. 예수님 어떤 설교의 토픽을 가지고 그 회당에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였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희가 간절히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자유함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그 사람의 치료의 첫 번째 단추가 풀어졌던 것입니다. 치유가 필요했던, 자유함이 필요했던 그 영혼에게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 말은 맞는데요, 믿음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회개를 하고서 믿어야 합니다. 생각하면 당연하죠.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나는 더럽습니다. 이분은 거룩하고 나는 더럽습니다. 그러면 이분을 믿기 위해서 더러운 내가 양심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게 있겠죠. 내 더러운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아파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살아가던 그 모습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서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죄의 모습들 지긋지긋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믿음 전에 반드시 자신의 삶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너무나 좋은 거고요. 그러나 그 믿음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 안에 귀신이 있었다는 거 알았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아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저 안에 귀신이 있구나 아셨겠죠. 근데 귀신이 있는 그 상대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 하셨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냐하면 사탄은 근거 없이 역사하지 않아요. 반복적인 죄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여지를 줄 때 그곳에 어둠의 영이 또아리를 틀고 시간 지나면서 거기에 거점을 삼고
억압을 가져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 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은 그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버리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이 예수님의 회개하라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나도 이 지긋지긋한 이 어둠의 열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근데 저분이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러는데 저분을 믿으면 나도 새로 시작할 수 있을지 몰라.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리고 나도 이 더러운 죄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라는 작은 소망의 빛이 그의 마음 가운데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들고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겸손히 회개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의 빛이 능력으로 임했고 그 안에 숨어있던 귀신들이 어둠이 노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어두운 곳에 바퀴벌레가 무지하게 많은데 갑자기 플래시 딱 켜면 바퀴벌레가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죠. 똑같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진리의 빛이 선포되었고 회개가 되어졌을 때 그 안에 그 빛의 영향력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고 노출이 되고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압이 되었을 때, 자꾸 눌려 있을 때 첫 번째 필요한 것은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물론 그게 다 죄 때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분들은, 그런 우리는 모임에서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생기면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어텐션 다 받고 그럼 마음이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하죠? 집에 와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을 욕해요. 막 쟤는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서 은근히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래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잠시 기분이 풀려요. 괜찮아지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시기의 마음, 나 중심의 마음,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회개될 때까지 그런 사람을 계속 보내십니다. 더 뛰어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게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모임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구나, 이걸 깨달을 때까지 사람들을 계속 보내시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답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내 가려운 길을 긁어줄 수 있는 사람을 계속 찾아 헤맨다면 그 사람의 매임은,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마음의 눌림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눌림과 어려움의 첫 번째 솔루션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모임에서 바보 취급을 받아도 괜찮구나. 어떤 분이 전에 트럭 타고 가는데 그분이 운전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는 10명이 모이면 거기서 내가 제일 못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분의 특징은 어딜 가나 다 친구가 돼요. 뭐 마음의 상처 이런 거 안 받습니다. 우리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괜찮아 보이려고 하는 생각이 내려놓을 때에만, 그런 회개가 될 때만,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해도 괜찮다라고 이 고백을 할 때에만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인정받지 못해서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나를 더 높이기 위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성을 고백하고 나는 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의 빛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녀가 우상이어서 자녀만 바라보고 사는데 이 우상이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못 견디는 거죠. 언젠가 잘 되겠지. 언젠가 내가 기대한 대로 나한테 반응하겠지. 그런 마음의 집착을 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이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죠. 언젠가 나한테 잘하겠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이 아이는 내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앞길을 책임지신다. 주님이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훨씬 더 크다는 걸 기억하고 주님의 전능하심 앞에 아이의 운명을 맡겨드릴 때, 그럴 때 아이의 상태에 의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변화시킬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다. 이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의 상태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사랑하면서 아이를 섬기며 이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우상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회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진짜 회개, 이 아이가 잘 되어서 나의 영광을 가져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정말 영광이 되는 그런 나라를 사모하며 고백하는 그 믿음의 회개, 그 회개가 있을 때, 그럴 때 참된 자유함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와 어둠과 사탄과 사망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12시 넘었으니까 점심에 농담한 겁니다, 여러분. 12시 넘었으니까 점심에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이런 우상을 내가 붙들고 있구나, 이것 집착하고 있구나, 그런 것이 증명이 되어지고 기억되어지면 그게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심으로 자유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임재에 어둠은 쫓겨나간다. 예수님의 임재에 어둠이 쫓겨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들어오셔서 뭐 하셨죠? 그냥 말씀을 증거하셨고 그 공간에 그냥 계셨어요. 근데 귀신이 드러나 버린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어둠을 견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도울 때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왜 내가 전할 때 안 믿지? 왜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지? 왜 안 변하지? 그런 갈망이 있잖아요. 왜 전도가 안 되지?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기도 제목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안에 있는 그 영을 혼미케 하고 있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는 그 어둠의 영향력들이 파쇄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을 믿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불신자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주님의 빛으로서의 영향력의 임재의 능력이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말씀의 진리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말씀의 컨텐트가, 말씀의 진리의 빛이 역사할 때 어둠은 노출되게 되어 있고, 말씀으로 무장될 때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주제가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셔서, 불로 임하셔서 나의 죄를 태우시고 정결케 하시고 내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건데요. 성령이 임하게 하시려면, 성령의 불이 타려면 땔감이 필요합니다. 탈 게 필요하죠. 이 땔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시는 영이세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테레비 보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는데 그 상태에서 누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어텐션을 가지고 말씀에 자신을 굴복하고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는지를 보시고 그 말씀이 진짜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영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려면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침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봄학기 교육훈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은 진리 전쟁이에요. 진리를 알아야지 분별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개인적으로 목장별로 다 들어가셔서 말씀의 진리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고 예수님은 변화산 위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제자들은 변화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가 고통받는데 해결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내려오셔서 말씀으로 치료하셨죠. 뻘쭘해진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 제자들은 그 앞에 보면 이미 귀신을 쫓아냈던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못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이 이거죠.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30분 배웠으면 기도는 30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쉽지가 않죠. 한 5분 기도하면 뭘 기도할지 헷갈리고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힘들고. 그러나 정말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억압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진단에 의하면 기도에 있다라고 정말 믿으면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는 개인의 삶 속에서, 목장 모임에서 교회적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 삶 속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큰 건물에 꼼짝하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어도 우습게 여기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에는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예수님을 믿은 아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 속에 혹시 매임이 있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목장에서 모일 때마다 마음을 통하는 간절한 기도로 어둠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옷.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 전에 하신 게 있습니다. 침례를 받으셨죠. 근데 사실 예수님 침례가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침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주님이 오셔서 침례를 받기 위해 걸어왔을 때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당신에게 침례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이거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죄인처럼 요한에게 의탁하신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자신의 몸을 맡긴 겁니다. 겸손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순종이었죠. 우리 마음에 겸손이 없고 순종이 없을 때 주님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안 하셔도 됐지만 굳이 침례라는 순종을 겸손으로 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역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펄펄 살아있으면 우리는 거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은 거의 생각을 오래 하면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오리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고, 겉옷이 훨씬 비싸거든요.
훨씬 비싼 거 주라. 뺨을 때리면 다른 쪽을 대고. 우리가 따지고 내 생각 가운데 있으면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지혜보다 내 능력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그분 앞에 부복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생각을 꺾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고, 그렇게 겸손으로 자신의 허리를 동이고 순종할 때 권능은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광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오늘 권능이 임했는데 침례와 권능 사이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광야로 가셔서 거기서 훈련을 받으셨어요. 거기서 고통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그곳에서 절대 고독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삶 가운데 역사했던 것입니다. 훈련 없이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어젯밤에 천국을 갔다 와도 그 사람이 훈련되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에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부인의 훈련, 핍박을 당해도 사랑하는 훈련, 어렵고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결단의 훈련, 이런 것들이 되어질 때 이 광야의 고단한 훈련들을 견디는 사람, 그 사람 안에 역사되어지는 주님의 권능이 임할 것이고 그런 사람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적과 힐링에는, 이 귀신 축사의 이런 것들에는 열광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 공부의 지루함과 기도와 순종과 겸손의 헌신은 스킵을 하죠. 혹시 그래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지 하느님 앞에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필요한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고 어둠에 매여 있고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팬데믹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인들의 20%는 불안장애를 앓고 그냥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불안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20%, 우울 환자가 15%, PTSD 같은 정신병이 4%, 20 더하기 15 더하기 4 하면 한 40대죠. 그러면은 10명 중에 4명, 대충 2명 중에 1명. 이게 어른만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슬라이드 있을 텐데 2024년하고 25년 사이에 8만 4천 명의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아이들의 정신적인 상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였죠. 중등도 이상의 우울이 37%, 중등도 이상의 불안이 32%, 심한 우울이 18%, 더 심해서 자살 생각 경험이 11%. 이게 우리의 아이들, 젊은이들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괜찮아 보이지만 괜찮지 않아요. 어른들도 괜찮아 보이지만 not okay, 오케이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병들어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자녀의 이야기고 우리 이웃의 이야기고 우리 주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 귀신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겠죠. 거기에는 관계의 문제, 상처의 문제 또는 스킬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매여 있다는 거죠.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억압되어 있습니다. 심리적인 문제는 카운셀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관계의 문제는 스킬을 배우면 되겠죠. 그러나 어둠의 매임은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식으로 될까요? 더 많은 프로그램을 잘하면 될까요? 물론 지식도 배워야 되고 프로그램도 정교하게 짜야 됩니다. 그러나 배우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주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필요해서 역사할 때, 그때 그 사역을 통해, 그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의 자유케 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위는 목소리의 크기도 아니고 감정의 크기도 아닙니다. 영적인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배우고 그것이 내 삶 속의 컨텐츠가 되어서 그것이 기도와 순종과 헌신으로 내 안에 내면화되고, 그럴 때 내 안에 형성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분출되어지는 영적인 권세,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할 때 그 사람은 자기가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두움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약속하는 주님의 매개체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명령은 즉각적인 자유를 가져온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명령은 즉각적인 자유를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나오는지라. 그냥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았고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라 얘기했을 때 나갔어요. 여러분, 무당도 구슬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무당이 굿하는 거는 더 악한 귀신을 불러들여서 좀 약한 귀신을 이렇게 몰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럼 좋아질까요? 그 강한 귀신도 악한 귀신이에요. 그의 삶 속에는 더 강한 매임이 역사하기를 시작해요. 잠시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삶 속에는 더 큰 매임과 억압과 속박이 역사하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굿하는 사람들은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열매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으로 한마디 하시면 그 사람은 거라사 광인, 가족하고 못 살고 무덤 속에 살았었는데 주님이 한마디로 고치시니까 가족에게로 돌아갔죠. 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치유는 한 번에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그 열매는 거룩과 경건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케 되어도 그 다음부터 유토피아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도 여전히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합니다. 근데 이런 거죠. 매여 있을 때는 100% 집니다. 매여 있는 사람은 내가 이러다가 망하지 그러면서도 그걸 해요. 그게 술이건 도박이건 합니다. 근데 일단 주님이 자유케 하시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전에는 100% 졌는데 이제는 내가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의를 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 가운데 첫 번째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오는 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이후의 여정 가운데서도 계속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결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그의 삶을 자유케 하시고 그 안에 역사하는 진리의 빛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어둠을 몰아내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유케 된다 해서 100% 자유해지진 않지만 적어도 예전에 매어있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옳은 것, 의로운 것, 거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내적 파워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카운셀링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죠. 어떻게도 잘 안 되는. 실제로 어떤 상담가가 몇 년 동안 카운셀링을 했는데 호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상담가가 고민하다가 이게 아무래도 억압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 카운셀링, 내담자를 목사님한테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왔어요. 이 카운셀러가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내가 수년 동안 애썼던 거, 그것보다 당신하고 미팅 한 번이
더 많은 진보를 이뤘습니다. 전에는 나의 상담의 기법이 역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고 내가 하는 지도를 따라오며 삶이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전에는 상담 기법이 역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그 사람을 올가매고 있던 그 번디지에서 그를 자유케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악령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주님의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available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이렇게 살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cry out 하며 부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두려워 떠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의 은혜가 강물과 같이 임해서 우리의 본디지를 자유케 하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자유케 되고 주변에 비슷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유함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